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늘 내주시네. 나는 심히 가난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코로나 시대의 전신갑주를 입어보는 시리즈 벌써 4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언급된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오늘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예, 순서대로 이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엔 의의 호심경, 그리고 손에는 성령의 검, 그다음에 몸통을 막는 이제 무기가 믿음의 방패인 거죠. 네. 근데 몸통이면 몸 신체 부위에서 가장 넓은 부위잖아요. 가장 중요하고요. 예, 가장 네. 중요하고 믿음이야말로 사탄과의 전면전을 막아내는 무기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이 전면전, 오직 믿음, 주는 나의 산성을 외쳤던 마틴 루터도 이 믿음의 방패를 잃어버린 사이에 사탄 마귀한테 무너졌던 적이 있다잖아요, 글쎄.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라. 그렇게 안 했다가는 완전 뜨거운 맛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죽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로마 군인들을 배경으로 쓴 서신이잖아요. 바울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 부인들이 인사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전쟁 나가서 죽거나 다쳐서 방패 위에 실려오지 말고 건강하게 방패 들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패는 생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방패는 방어용도 되고요. 또 공격용도 된대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리가 없는 데는 방패로 사람들이 그 가교를 만들어 가지고 건너기도 했고 용도가 다양하더라고요. 믿음의 방패도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믿음의 방패는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 전신갑주로 갖추라고 하신 건지 설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몇 절 읽겠습니다. 시편 3편 3절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시편 28편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 시편 119편 114절은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6장 16절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방패는 그 전신갑주 완전 부장의 하나인데요. 방어용입니다. 물론 공격용도 되지만은 주 임무는 방어용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방패로 창을 막고 화살을 막았답니다. 근데 방패가 시원 사람 뚫고 들어온대요. 부실 방패, 잘못 만든 방패는 그 활이나 창이 뚫고 들어온답니다. 이 방패를 들고 불화살, 옛날 번역은 화전이라고 그랬는데요. 불화살을 막아라 그랬습니다. 이 불화살은 화살 끝에 불을 매달아 가지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화살이 적신에 들어가서 집을 태우기도 하고 그 화살이 몸에 맞으면은 몸이 불타버리고 아주 치명적 화살을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화살은 밖에서는 화살도 있고 또 내 속에서 생성되는 화살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컨대 정욕, 탐욕, 의심, 걱정 이런 것들은 내 속에서 생성되는 불화살이고 마귀의 공격은 밖에서 오는 불화살이고 이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믿음의 방패로 골리앗을 이겨냈잖아요. 힘도 없고 소년이고 전략도 없고 무기도 없는 사람인데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골리앗을 막아내고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다윗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많은 시를 썼는데요. 그 시들을 살펴보면 그 다윗의 고백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주는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바위,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뭐가 겁나겠어요?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바위가 되시고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이 철저한 신앙을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아니 모태부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았기 때문에 성군으로 추앙받고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기리고 높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합니다. 변장술이 탁월합니다.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운 친구로 변장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가장 선호하는 것 다양하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자가 마귀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가능성으로는 마귀를 이기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포기를 안 합니다. 집요합니다.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막는 방법이 뭐냐? 방패예요. 방패로 막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을 갖다 주고 영원한 세계를 조망하게 해주고 또 기도를 응답받게 해주고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방패를 꼭 가져라. 무겁다고 내려놓지 말고 힘들다고 던져놓지 마라. 살아도 믿음의 방패, 죽어도 믿음의 방패. 아멘. 이 방패를 가져라. 가져란 말은 미래 완료형입니다. 한 번 가져라가 아니고 지금도 가지고 내일도 가지고 영원히 가져라. 주님 뵙는 날까지 가져라. 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굳게 가지십시다. 방패로 막아내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방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막아내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로도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소중히 간직하고 날마다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패는 두 종류가 있었대요. 이 손방패, 영화 보면 이렇게. 그리고 또 전신을 다 막는 전신방패.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패는 아마 전신방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신방패를 향하여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은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인데 예수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라고 사단이 쏘아대는 것이 불화살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은 아니죠. 이 1세기 권속들에게 있어서는 황제 숭배,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경배하고 섬기라 이 요구가 주어졌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서는 것은 대단한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해버리게 되면 안락해지고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해집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고통과 눈물과 시련과 일상의 삶이 고통으로 점철되어지는 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불화살이라고 하니까 그 이미지가 불화살을 맞으면 막 뜨겁고 고통스럽고 힘들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사단의 불화살, 황제 숭배와 같은 이런 불화살을 맞게 되어지면 뜨거운 것이 아니라 삶이 편해집니다. 안락해집니다.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성도들의 삶 앞에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화살을 맞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 불화살 제대로 좀 쏴가지고 내 가슴을 뚫어줘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여 하나님 주신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는 일은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겁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방패를 그냥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불화살 앞에 노출되어지는 삶으로 자기 인생을 살죠. 히브리서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생생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한 고문, 채찍질, 결박, 옥,
그중에 제일 아픈 가슴 아픈 표현은 톱으로 켬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누굽니까? 모세의 믿음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는 일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 본성으로 거역하고 싶은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도 힘들지만 사탄도 지금 힘들어요. 둘 중에 누가 먼저 주저앉느냐.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방패를 정말로 쥐고 있는 참된 신자는 사단이 주저앉는 그 시점까지 이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평생 동안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이런 엄살을 많이 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편했던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여러분 믿음이 좋았어요? 꼭 코로나 오기 전에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이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 신자에게 예수 믿기 편한 날은 없습니다. 늘 이 싸움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레끝 이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무거운데 힘내셔서 전신을 제대로 막으십시오. 왜냐? 전방위적으로 여러분들 향하여 불화살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거 한 방만 제대로 맞으면 예수 믿는 이 믿음 포기하고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붙잡는 자리로 우리도 얼마든지 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들 입에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이 믿음의 방패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삶의 단 한순간도 주를 배반하는 일 없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고 합니다.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최초로 방패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방패시죠. 구체적으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설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이 낙심하기 좋고 또 무너지기 좋고 항상 부정적인 저희들을 말씀으로 약속으로 설득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설득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믿음이 뭐냐 하면 히브리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일들을 설득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손길, 이것이 있어 하면서 설득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낙심하죠. 아들을 기다려다 안 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저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인하려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너 일로 나와. 밤하늘의 별을 봐. 네 자손이 저와 같을 거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죠. 나의 낙심을 택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라. 그분의 설득을 신뢰하는 것. 네 자식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이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늘 설득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이 들음이 영어로 hearing입니다. ing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완료형이죠.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아브라함이 좌절할 때면 주님이 꼭 나타나 약속하십니다. 또 좌절할 때면 또 약속하십니다. 이제 뭐 99세가 돼서 거의 포기할 때도 나타나셔서 또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그럴 때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은 것 같음을 보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을 설명해 주고 믿음의 조상의 본이 되어두고 있죠. 또 나 스스로도 항상 나 자신을 설득해야 되는 걸 셀프톡이라고 그럽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인간은 하루 종일 누구랑 제일 많은 말을 하게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시편 42장 11절에 좋은 모델이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이게 누가 한 거죠? 모세에 대적했다가 쫓겨난 고라 자손이 낙마지 않고 왜 불안해해? 하나님을 찬송해. 시편 84편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는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을 설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이라면, 지도자라면 우리의 가족들, 낙심하기 좋은 우리 직원들, 교우들, 동료들을 믿음으로 설득해주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정말 불화살이 막 난무하는 악한 날에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악한 날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방패 삼아, 즉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늘 나 자신을 설득하고 또 우리의 동료들, 공동체를 설득해 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로마 군인들을 집단 방패술이라고 그랬던, 로마 영화 보면 멋있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가 함께 방패 삼아 신앙을 지켜나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설득으로 신뢰하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한 날, 악한 자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 곁에서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담대해라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방패 삼아 우리가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방패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사탄 마귀들이 복종하고 우리는 또 그들이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근데 믿음의 방패가 이렇게 흔들흔들할 때가 많아요. 나름대로는 진짜 각자 진짜 착하게 살라고 이런 그런 마음들도 있으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 화살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막 내 주변을 막 공격하고 이제 막 믿음마저 이제 앗아가려고 하고 하는데요. 그 믿음의 방패를 그 뚫어버리려는 그 불 화살의 그 정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층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질문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잠적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인 중직자 하나가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에게 불화살을 남기신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목사님이 이제 사라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전혀 딴 사람이 돼 계셨어요. 의욕을 잃어버리시고 참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저런 게 참 불화살이구나. 아, 저런 게 참 훌륭한 목회자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뭐 그런 거겠죠. 오늘날의 불화살들이. 착하게 살면 그 불화살이 안 날라올 것 같은데 그거 착각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잖아요. 그분의 제자로 사는 우리의 운명 또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착하게 살면 더 불화살이 많이 날라옵니다. 오히려 악하게 살아야지 불화살을 덜 맞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불화살이 날아오는 그 장소에 가 있으면 불화살을 안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탕과 한 편 먹으면 불화살 안 맞아요. 쏘는 곳에.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을 기초로 한 선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신자에게 불화살은 끊임없이 날아온다는 거, 이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뚫린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안 뚫립니다.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다른 방패 들고 있어서 그래요.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방패라고 들고 있는 것이 자기 의와 자기 고집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 들고 싸우다가 이게 왜 방패를 들었는데 효과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실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 사단의 그 어떤 불화살도 결코 그 믿음의 방패를 뚫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행하셔서 성취하고 이루신 그 일, 그 의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착하게 사는 사람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의 결이 달라요. 착한 사람은 무너질 수 있어요. 화살 맞을 가능성이 100%가 있고요. 그냥 믿는 사람은 화살 안 맞아요.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방패라고 하는 건 바른 방패라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딴 거 들고 방패를 생각을 하니까 뚫리고 화살 맞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방패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방패가 변하겠어요? 어떻게 믿음이 변하겠어요? 괜찮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냥 무거워요. 방패는 가볍지가 않아요. 부채가 아니에요. 전신 방패, 손 방패가 있는데 이거 아무나 방패 못 휘둘러요. 근육질러야 방패를 드는 거예요. 무거워도 방패라야 되고 가벼워도 방패라야 되고 근데 딴 방패 들고 있으면 자신도 방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 교인들 가운데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좋은 사람들이
성경 백독한 사람, 성경을 3번 쓴 사람, 매일 큐티를 하는 사람. 근데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지적하셨잖아요. 이건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생활신앙이 약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그 약점이 생활신앙이 약해요. 사는 꼴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방패가 약한 거예요. 착하게 살더라도 방패가 없으면 불화살 맞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라도 믿음 방패를 가지면 이길 수가 있고, 이게 선하다 선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세계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이냐 뚫리는 방패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어 무기가 튼튼하지 않다면 또 그것도 문제고, 그걸 또 똑바로 들고 있지 않다면 그것도 문제인데, 보통 불화살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 이것 정말 보통 무기가 아닌 겁니다. 오늘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불화살도 뚫지 못할 무적의 믿음 방패를 갖기 위한 질문 타임. 네, 첫 번째 질문은 이 전신갑주를 언급한 구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다른 방어 무기들 위에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한 건지 우리 박정숙 목사님께 첫 번째 질문.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고 했는데 바울은 믿음을 우리의 방패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 방패가 듀레온이라는 헬라어더라고요. 이거는 온몸을 가리는, 설교때 말씀하셨잖아요. 온몸을 가리는 방패를 의미하는데,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은 온몸을 가리는 방패,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는, 모든 것에 첨가해서 그걸 뛰어넘는 방패, 그런 뜻이더라고요. 잘못된 방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의 믿음도 잘못된 거고, 외식하는 믿음, 뭐 포장된 믿음, 예수 없는 믿음도 있어요. 예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방패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방패, 흔들리지 않는 방패를 가져라, 그런 뜻이고요. 왜 하나님의 방패라고 구약은 얘기를 하고 바울은 믿음의 방패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방패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방패는 사물이잖아요. 물건이거든요. 물질이거든요. 하나님 이꼬르 방패, 물질.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방패로 믿었다. 나를 막아주시고 산보다 더 높은 산, 방패보다 더 강한 방패, 이 세상에 없는 피난처 하나님. 아멘. 이제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제 바울은 그것을 믿는 게 방패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어서 우리 이건우 목사님께 네.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엄청난 불화살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의 방패로 멋지게 물리치고 승리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언제나 가장 큰 힘은 연합이라고 하는데 네. 공동체를 지키는 믿음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많죠. 뭐 한 예로 느헤미야 이야기 할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하죠. 그때 산발라 도비와 같은 사마리아 총독들이, 권세자들이 불화살 쏘죠. 막 고발장 날리고 위협하고 또 살인을 음모하고, 그럴 때 느헤미야가 잘 처신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방패를 들게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말했는데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낙심하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설득합니다. 20절에 너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을 믿으라. 설득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되지 않았던 건축이 단 52일 만에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서 똑딱 세워지는 놀라운 간증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공동체가 같이 방어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인들은 집단 방패술이라는 걸 이용했다고 그래요. 뭐 영화 속 기억하면 뭐 알 겁니다. 그 멋진 방패들을 수십 개, 수백 개를 쫙 해서 그거 뭐 반을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 신앙생활에는 전도서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혼자서는 넘어지기 쉽고 둘은 버티거니와 삼교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전에 김관성 목사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콕 집어 다시 여쭙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믿음의 방패를 꽉 잡고 있기가 너무 힘든 건 사실이에요. 네. 그냥 주일마다 가서 이렇게 혼도 나고 해야 되는데 주일에 예배당도 제대로 못 가죠. 뭐 회복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그래서 믿음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어떻게 더욱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못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흔들린 믿음이면 그거 애시당초 믿음 아니에요. 아니요. 아이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재미가 사라져가지고 종교를 통한 자기 만족과 위안을 가질 수 없어서 지금 다들 괴로워하는 거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온라인 예배가 이제 한국 교회 보편화가 되어 버렸잖아요.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이상한 현상과 진풍경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온라인 11시 반에 이렇게 예배가 시작을 하면 우리 교인들만 접속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게 보니까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스리랑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 계신 브라질까지 막 들어와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접촉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 교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었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남고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저한테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런 온라인 예배나 뭐 온라인으로 성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말 그대로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우리 교인들도 만나지를 못해요.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외국에 계신 분들하고 더 많이 접촉하고 그분들과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분들이 헌금도 보내고 더 상위 과정에 성경 공부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해가지고 교제가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번은 한 3주 정도 됐나? 재미나는 일이 있었어요. 전남 구례에 있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행신침례교회 온라인 성도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 목사님 나는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전남 구례에서 새벽 6시에 출발해가지고 그 대중교통을 타고 우리 교회 12시에 도착합니다. 우와. 거기서 저하고 식사하고 저하고 대화 2시간 하고 다시 차를 타고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리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가 생겨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어떤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변명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상황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어떤 계기가 되고 그런 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정신 상태가 썩어 있는 거 아닐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코로나든 아니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고 지금이라고 해서 더 힘든 것은 분명히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까? 올포원 방송이 사라집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수단들이 우리 옆에 많이 있다. 그것 붙잡고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교회가 좋은 게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만 함께 연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일 텐데 믿음의 방패를 좀 맞대서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어 본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치명적인 불화살들을 마구 지금도 쏘아대고 있는 사탄 마귀의 공격 쉬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명심하면서 그들도 때로 덤비지만 우리도 때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좀 용기를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사람인지라요. 예. 사명, 예, 어마무시하게 막 와 가다가도요 분명히 사람인지라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믿음의 방패인데 흔들흔들 제 역할을 못할 때. 그런 때가 분명히 사람인지라 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이 목사님들에게도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쓰러지려는 방패를 다잡은 방법 뭐였는지 진짜 방법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서 믿음의 선배로서 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선배님부터 네. 목사님 믿음의 선배라고 네. 가르쳐 주세요, 선배님. 전혀 아닙니다. 아, 저는 후배입니다. 인간은 변덕이 심해요. 가변차선과 같아요. 서울시내 가변차선이 있거든요. 시간대를 따라서 차가 가는 노선도 있고 못 가는 노선도 있어요. 그걸 가변차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변차선 같은 인간이 믿음을 담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죠. 믿음이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고 내가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믿음은 안 변해요. 근데 사람이 변하는 거, 믿음을 담고 있는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자체는 부동이니까 그 믿음을 내 안에 제대로 간직만 하면,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내주라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같이 계시면서 야 그러면 안 돼. 너 왼쪽 가면 안 돼. 오른쪽으로 와야 돼. 나를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방패 무거워. 내가 아직 거들어 줄게. 내려놓지만 넌 내려놓으면 죽어.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속에 계시면서. 목사라고 그래서 뭐 믿음이 반석이고 변치 않고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상황을 대면하고 사람을 대면하는 그 자세나 입장은 똑같아요. 그 어떻게 하느냐? 더 엎드리고 성령의 말씀에 도움을 받고 날마다 나를 진짜 복종시키고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노력. 그걸 중단하지 말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지. 믿음이 좋다고 그만할 필요도 없고 믿음이 떨어졌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절망도 선택이고 희망도 선택이잖아요. 우리는 희망을 선택을 하고 긍정을 선택을 하고 영혼을 선택을 하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킨다면은 탈이 와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저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아빠 목사인데 왜 그 모양이야? 또 우리 사람이 또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또 전혀 목사 같지도 않고 어떨 때는 신자 같지도 않은 내 모습에 아내가 또 상처받는, 그리고 어쨌든 저의 삶과 목회 활동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낙심하는 사람들 보면 그때 내 믿음이 같이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그 흔들린다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모든 거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 요런 경우가 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나름 그것에 근거한 삶의 기대가 다들 있잖아요. 소망들이 있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제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소원들과 하나님은 판판히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다른 것들을 주시고 다른 삶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이런 기대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까지는 참아지더라고요. 근데 계속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하시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내 인생도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이렇게 내몰리게 되는 그 신앙이 흔들렸던 경험들이 있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항상 사단은 저를 참소하더라고요. 참소. 저한테 객관적으로 없는 내용으로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실상을 근거로 저를 막 찔러대더라고. 막 찔러. 네가 목사냐? 네가 신자냐? 네가 갖고 있었던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냐? 종교지? 하면서 막 찔러대더라고.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 어떤 초월적인 종교적인 체험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삶의 경험도 아니고 저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였어요.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거 알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은 너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든 요구들을 내가 이미 성취하고 이루었고 너의 잘못과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 다 무너진 그 지점에서도 용기 내어서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라고 항상 뭐 충만하고 좋지는 않습니다. 위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12년 전에 대구에 내려갈 때 이제 저희 교회가 좀 아픔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이 전화가 와서 축하를 해줘야 될지 애도를 표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사연이 있는 교회였고 제가 내려갔는데 한 1년을 가위가 눌리는데요. 밤만 되면 가위가 눌리고 뭐 2시간 이상을 자지 못하는 거. 그렇게 한 1년을 하다 보니까는 저 어느 수요예배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난 못할 것 같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게도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장로들이 이제 한 달간 릴레이 금식을 하겠습니다. 30분 되셨는데 그분들이 한 달간 돌아가면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또 두 번째 달 또 하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권사님들이 하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전 교인들이 이렇게 릴레이 금식에
예, 동참하시고 교회가 결속이 되기 시작해요. 1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회복이 됐고 또 이럴 때 굉장히 많은 목회를 잘 완주하시고 끝내신 선배님들의 책이 아까 좀 팁을 달라 그랬으니까 네.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쓰신 완주자의 노래 예, 읽어봤어요? 아니요. 네, 2권 있는데 하나 줄게요. 한번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인해서 좀. 우리 목사님도 충신교회 가셨을 때 교회가 참 어려우셨는데 그걸 극복하신 이야기가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 아무리 목회자라도 혼자서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 주는 게 큰 도움이 되고 또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가 갔던 길을 미리 가신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분들의 체험이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공동체에게 도움도 청하고 믿음의 선배님들의 책과 조언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불화살이 와도 거뜬히 막아낼 우리 방패 군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살리고 또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코로나 시대의 암울함도 믿음의 방패라면 끄떡없겠다. 좀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코로나 시대의 전신갑주 4번째 믿음의 방패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박 목사님. 방패만 있으면 겁날 게 없다. 아멘. 아멘. 확신합니다. 저에게 믿음의 방패는 좋은 침대다. 좋은 침대는 안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네. 아무리 뛰어도 안 흔들리죠. 저는 주님의 설득의 말씀이다. 만약에 낙심하고 부정적이 되기 쉬울 때 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항상 약속으로 설득하셔서 용기 내게 하시는 네. 주님의 설득이다. 네. 끝인사도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강력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어떤 불화살도 다 소멸시키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옳고 와!